2026년 첫 주일 10년 예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시는 분 한 분만 제일 먼저. 네, 안이숙 집사님. 네, 땡입니다. 네, 전주환. 네, 기발한. 네, 예, 윤호, 마가. 윤호는 저한테 선물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는요, 나의 복음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마가가 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했냐니까 로마인들한테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가장 빨리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쭉 이것을요 나의 복음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기 위함이다. 또 로마인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4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했지만 마가복음이 연대기로는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자기는 직업이 이 회계, 세무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배운 것을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문체와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그 예언된 부분들을 가지고요 그대로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태는 자기의 복음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김미정 B 집사님 정답. 누가. 네. 왜냐하니까 이 누가복음은 세 번째로 지어졌는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이러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단 말이죠. 그래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뭐하냐니까 헬라인들에게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요한복음은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안호숙 집사님? 요한. 네. 아유, 네 번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요한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 요한은 전 인류에게 요한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해서 이걸 기록하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컵을 여러분 위에서 보면 이 컵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동그라미에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일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컵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앞쪽에서 보면 이 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의 아마 사각형 이렇게 원 비슷하게 이렇게 보일걸요. 손잡이 보입니까?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뭔가 판에 이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컵을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컵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을 듣고 보았을 때는, 마가는 뭐냐니까요, 예수님은 종과 같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니까 전달을 표현했다니까요. 2026년도 오늘 여러분이 마가는 아니지만 나의 복음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개척해가지고 한 3년 만에 청소년들을 자체 수련회를 저 지리산 KT 연수원에 혼자 봉고차 태워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다니까요. 그래 가가지고는요, 종이 3장을 딱 줬어요. 종이 3장을 이렇게 딱 주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종이 3장을 딱 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려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그때 당시에 저를 제일 애미깃던 놈이 있어요.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 그리고는 막 많이 하니까 고함도 지르고요.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 조명권사 잘 알죠, 누군지. 네, 이름도 이런 친구라. 근데 많이 하니까요, 올라가면서 저한테요 얼마나 짜증을 내는데, 봉고차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저녁밥 먹이다가 얘만 태워가지고 그 지리산 그 쫙 올라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지우고 내하고 봉고차 타고 올라갔다니, 밤에. 집에 간다고 하도 그러니까. 근데 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너를 태워주겠냐. 이 컴컴한데 모르겠다.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내리라. 네 알아서 가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덜덜덜덜덜덜 떨어. 이래가지고는요,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시작을 했죠, 이제. 그래서 종이 3장을 주면서 예전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 앞으로 내 모습 했더만, 이 종이 이게 A4 용지다면 예전의 자기 모습이 돼. 그러면 지금의 자기 모습은 이거 돼. 그러면 앞으로 자기 모습은 안 보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고
그리고 성질나면 막 공 가지고 자기 방 던져버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봉고차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는 점점 생각이 든데 이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는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누나, 이 누나는 뭐하냐니까요, 자기를 딱 그리는데 뭐하냐니까요, 과거에 자기는 책상을 하나 딱 그리고요, 그리고는 책상 밑에 어린아이가 한 명 딱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 책상에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이제는 자기가 책상 밑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 이제는 자기가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냐니까 책상을 여러 개를 그리고 아이들을 그려놓고 자기는요 교탁에 탁 서가지고 뭐하냐니까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겉은 그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고 내성적인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친구는 뭐하냐니까 무덤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비석에다가 지 이름을 적었어. 늘 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런데 복음을 받고는 무덤을 깼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하냐니까 무덤 같은 지구본을 딱 그려놓고 자기는 이런 지구의 자기 같은 사람을 살리는 심리사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마가 참 기쁘시겠다. 왜? 예수님을 로마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를 다 가지고 말하니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를 이렇게 딱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9시 주일학교 렘넌트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부장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예수님은 누군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탁 드리는데요, 야, 들을 때마다 은혜가 이렇게 탁 넘쳐요. 제가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신학교, 지금은 워낙 이렇게 차단되어져서 이제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틀 동안 신학교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몇 분을 불러가지고 1시간씩 나의 복음에 대해서 좀 증인으로 좀 쓰라고. 왜냐하니까 아마 그것이 중국의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많이 하니까 영향력과 그리고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분인데 마가는 자기의 복음을 정립을 딱 했다니까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 자신이 자기의 복음을 딱 정립을 했다. 그냥 예배당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뭐 종교인이 아니었다니까요. 나의 복음을 많이 하니까 뿌리를 탁 내리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많이 하니까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하니까 로마인에게, 이것을 많이 하니까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요 모든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올해 나의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폴로 15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어원인데요. 이 사람이 최초로 달에 내려가지고 달에서 타는 차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 우주인까지는 달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달을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원은 10km 넘게 차를 몰고 달 표면을 다 탐지하면서요.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임무를 완성하고 이제는 다시 지구로 복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복귀할 때 나사에서 몇 킬로 남았을 때 만약하니까 워낙 중력이 세다 보니까 큰 낙하산이 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낙하산이 3개가 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중력을 이기면서 만약하니까 지구에 착륙을 하면서 안전하게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낙하산 펴졌어요. 두 번째 낙하산이 펴졌어요. 세 번째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 우주 그 센터하고 교신을 하는데 여기서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낙하산 줄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만약하니까 이 어원이 그때 만약하니까요, 그 우주선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만약하니까 지구에서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올라온 거예요. 이러면서 만약하니까 낙하산 한 개가 안 펴져도 살 수 있을 만큼 반대에서 지구에서 막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만약하니까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런데 2개만 낙하산이 펴져도 충격은 있는데 착륙은 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거는 과학자들의 말이고, 그래서 만약하니까 제임스 어원이요,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달에게 점점 가까이 갈 때는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의 위대함, 지혜, 과학, 어떻게 여기까지 달에까지 와서 올 수 있겠냐. 그런데 달에서 만약하니까 지구로 내려올 때 이 어는 인간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딱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만약하니까 이분이 나의 복음을 딱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지고요. 목사 되기 이전에 만약하니까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걸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만약하니까 자기의 복음을 다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해요? 너를 제자 삼아 주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복음을 가지고 만약하니까 전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상현 집사님이 봄철이 되어지면 길거리에서, 그리고는 그 실버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 이렇게 이 복지센터 있잖아요. 여기 다니면서 많이 하니까 길거리에서 버스킹 한다고 하모니카 잘 부시는 분을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쭉 만났는데 아나운서도 했고요. 보니까 사회도 잘 보고, 그 다음 똑똑하고, 그리고 인물 좋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저기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부터 어머니가 다니던 거기에 다니면서 헌신도 많이 했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이제는 창원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동 교회, 이제 지금은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됐죠. 상남교회. 거기에 개척 맹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졌. 그래서 저 진동의 공원묘지에 거기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요 대전 이남으로 여기에 내려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묘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진동 거기에 공원머지에 선교사님들의 묘를 다 가지고 한 400명 넘게, 그래가지고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하면서 많이 하니까 선교사님 묘비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안장을 다 시키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름, 어떻게 와서 언제 복음 전했으며 어떻게 순교했으며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질병과 싸움을 했으며 이러면서 그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양아진 보면 선교사의 묘비 거기처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은혜 너무 목마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지금 내 영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근데 연배가 이제 천국 가는데 아주 가까운 나이예요. 제가 직분도 모르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20대 때는, 청소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면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담은 것을 가지고 넘치면 이렇게 흘러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배가 내가 막 위에서 부어주는 이것만 청소년 후대들처럼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이렇게 눕혀야 된대. 그래서 내게 있는 적은 은혜라도 흘러 넘치면서 흘러주면서만 하니까 지금은 사명을 완성할 때 가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다시 재충전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 찾으세요. 이거 회복하세요. 나의 복음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회복하시라고. 그랬더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찾고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나의 복음이 있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복음 어디에 있든지 와봐라. 옛날에 교회 다녔다며. 근데 왜 방학을 하고 있어? 새해 방학 끝내고 같이 내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하고 다르더라. 나는 진짜 이랬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냐. 나와 함께 예수 믿자. 나의 복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처럼 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조금만 미혹의 영에 잡혀버렸으면요 최고의 교주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봤지? 봐라.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이지 않냐. 그리고 예수, 그분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냐. 내가 누구? 이러면서요 세례 요한이 잘못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버렸으면 최고의 만에 하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것이 자기였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앞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마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마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증언하기 시작했다니. 세례 요한은 나의 복음이 있었다니까. 나의 복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시작.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복음을 딱 이 시작이 딱 전해지니까요, 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때 사람들은요 그 외침 속에서 뭐냐 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그냥 내가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5,000원 훔쳐가서 까자 사 먹었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집에 달걀 하나 훔쳐 먹었다, 내가 저 집에 사과 하나 따먹었다, 내가 저 집에 자두 하나 따먹었다, 이 회개가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 후예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원죄를 많이 하니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미신, 점술, 역술, 업보, 전생에 묶여서 지옥 건세 아래 묶여서 흑암 건세 아래 묶여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죄가 터져 나오니까 그 뿌리로 말미암아 나는 미워하고 내 마음에서 증오하고 내 마음에서 만하니까요, 살인하고 분열시키고 그 자범죄도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이런 염려가 충만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세상적이고 이런 내중심적인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가 오늘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안하고 죄송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서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체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저 아프리카에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요, 복음 전하는 데 많이 하니까요, 식인종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많이 하니까 찔러 죽이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어서 태우고, 저 석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 중동에 있는 기름을 다 가지고 와서 붓고,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탄광촌에 있는 그 석탄을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는 내 턱에 그 뜨거운 불이 아니라 지옥불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내 이 입 밑으로는 고드름이 열었다는 거예요. 지옥불과 비교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석탄을 다 모으고, 중동에 있는 모든 석유를 다 모으고, 저 캐나다와 같은 저 브라질의 어마어마한 아마존에 있는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태웠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지옥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너무 추워.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죄인을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든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경남복음만 세계복음만 하겠습니다. 이러든가요? 예, 저도 그럴 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을 때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앉고 일었을 때도, 내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고 내가 들어있던 성읍에 있었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참 이런 육신적이고, 이런 세상적이고, 이런 불신앙적인 이 아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불러주셨습니까?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럴 때 가장 깊은 치유가 안 되던가요?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 여러분 예언된 말씀을 듣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들을 때마다 많이 하니까요,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지?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복음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산길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지신, 대속제물이 되신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요, 복음의 중심 내용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제 문제 해결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구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구나. 여러분, 우리 담안에 있는 보니까 담안 선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교도소를 가지고 담안, 우리는 담박, 그래서 담안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뭐 식당 이름 하려고요? 네, 담안. 네, 그 저희 교회 우리 성도 중에 안에 계신 분이 박철우 씨라고 계세요. 오랫동안 교도소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하나 딱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죄책감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나를 괴롭히고 내가 해나 코를 베풀다, 그리고 해나 저를 고발해가지고 내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 아가씨 결혼이나 하겠나, 코가 없는데. 그것도 얼마나 죄책감에 제가 시달리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죄책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설교 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 예수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죄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죄 문제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설교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 12월 달에 그걸 딱 듣고는 많이 하니까 이분이 무릎을 딱 때린 거예요. 아, 나는 나의 죄와 나의 죄책감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나는 자꾸 자라 목 숨어지듯이 그 죄책감에 눌려서 자꾸 떠나려고 한 거예요. 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모든 허물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나는 육신적으로 잘못을 한 분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쁨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네. 제가 그걸 우리 집사람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저 다음 주에 저기다가 게시판에다가 제가 그걸 붙여놔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도소에서 이렇게 담안에서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나오면, 그 안에서 나오면 또 옛날 체질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이노 겨울 수련회 보내놨더만 갔다 가가지고는요, 엄마 은혜가 너무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앞으로 세계복음 할 거예요. 렘넌트 서밋으로 쓸 거예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일 할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톡 보내고, 엄마 이 좋은 이 은혜의 동산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전사님이 또 교사들이 이래가지고 막 보내주라고 글 써서 인사하라 그러면 보내줘요. 근데 여러분, 인호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많이 하니까 마가처럼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마마마 일어났습니다. 혼자 은밀한 곳에서 새벽기도 하랍니다. 그러니까 인호야, 일어나라, 교회 가자.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인호야. 뭐 형님하고 싸우지 말고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보라니까요. 가기 전에 교회 나갈 때부터 엘리베이터 딱 5층 누를 때부터 많이 하니까 문제가요 그대로 엄습해가지고 온다니까요. 빚 문제, 이자 올라간다는데 거기다가 많이 하니까 남편 문제예요.
근데 만약 새끼 문제 막 욕하지 마십시오. 예배 때 아이 새끼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마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냐니까요. 하나 넘었으면 또 한 문제 안 오던가요? 또 한 문제 해결하니까 또 안 오던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개씩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다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와도요, 마냐니까 수백 딱 가르듯이요, 뭔가요 속에서요 영적인 칼날이 막 번들번들 쓴다니까. 반대쪽으로는 염려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는 속상함도 있지만 그리고 괴로움도 있지만 한쪽 칼날을 가지고 그래 막 수박 자르듯이 그냥 막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뭔가가요 문제 한 개 한 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다 보면 점점 많이 하니까 큰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딱 보여진다니까. 그게 많이 하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의 마무리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어리석은 베드로가요 최고의 학자들인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요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원래 배우지 못한 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복음 증거하는,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많이 하니까요 복음을 선포하게 딱 되어집니다. 코카콜라 회사에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 딱 시작을 할 때요. 코카콜라는 모든 나라를 콜라로 식민지화 시킬 것이다. 그게 코카콜라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딱 지나 보니까요 이 코카콜라가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3개 나라예요. 그런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승인 나지 않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런 국가들까지 승인은 안 났지만 이런 국가까지 다 합하니까 230개에서 240개 국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37 이 말은 그것이 만약에 승인되지 않는 국가 그리고 해외 영토 그리고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가지고 237이라고 하는데 코카콜라가 들어간 그 나라가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미국이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수료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사를 보내는데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말이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미국 대사의 문이 열린다라고 할 정도예요. 100년 만에 1초에 4만 명의 입에 코카콜라를 들고 있대 지금 1초에. 그러면서 어느 목회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이 복음 교회는 코카콜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회개해야 된다.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정우상가라든지 상남동이라든지 다음에 저기 중앙역이라든지 다음에 창원역 근처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전단지를 주는 분들 중에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중앙동에 여기서 시청 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는 많이 하니까요. 신천지 이만희 팀들이 많이 하니까요. 예수 그분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는 초림 예수고 재림 예수는 육신이 죽지 않는 이만희 이긴 자. 그분이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쪽에서 많이 하니까 구원파가 해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상남동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는 많이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주상가 앞에 누가 있냐니까 또 신천지가 있어요. 다음에 저쪽에는 누가 있냐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은 많이 하니까요. 이거 한다고 예수 믿겠냐? 우리는요, 되게 많이 불신앙의 병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많이 하니까 안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애쓰게라. 악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면 그 핏값을 찾지 않을 것이지만 네가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악을 깨우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면 내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대신 찾을 것이다. 나는 그 악인들을 네 손에, 에스겔 손에 붙여놓으라. 우리는요, 복음만 안 전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세정, 어제 저녁에 무슨 영화 봤어요? 영화 제목이 뭐죠? 크게 뭐? 신의 악단. 신의 악단. 근데 우리 집은 여자들이 부지런해요. 1, 2, 3는 7시에 빨리 밥 먹고 신의 악단 딱 보러 가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고 왔더만 저는 표 안 끊어놨어요. 왜냐하니까 목사는 토요일 저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그러면서 딱 서희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내일 주일이니까 가자 해도 안 갈 거죠. 그리고 서희 다 가더라니까. 그리고는 안우영이는 나 누나들하고 여자들하고 안 가.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남자의 그런 흐름 속에 가야지. 이러면서 우영이는 집에 있고 저는 뭐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뭐던데? 했더만 그 북한에서 뭐 탈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영화는 꼭 봐야 된다라고요. 집사람이 저보고 시간 나면 가서 보소. 왜냐하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만들고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배우들을 선정을 해서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 좀 재밌었어요. 감동이 좀 있었어요. 네, 꼭 봐야 돼요. 목사는 꼭 봐야 됩니까 그거? 세연아? 네. 영화 한 편 봐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 흐름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저주와 재앙과 영적 대물림 가문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사단의 손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멸망 상태에 있던 죽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현정 성도님,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입에 사탕이 있습니까? 잘한다. 잠 깰라고 사탕 입에 넣고 나의 복음을 빨듯이 사탕을 빨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장군신 내려온 거 잊어버렸습니까? 앞으로 신겨온 모든 사람은 마냐? 다 살리라니까요. 내가 아침에 전화했죠. 신겨온 사람 그 넷이 살리라고 이번 주. 근데 저희들요
나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 한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부모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냥 복음을 받겠습니까? 마가는 얼마나 아팠습니까? 마가는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받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계실랍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실랍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실랍니까? 내 문제에 늪에서 허우적 되면서 성령 충만 달라라고 몸부림칠랍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이미 나와 함께 늪에 나와 함께 빠져가지고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 붙들고 거기에서 나와서 증인된 삶을 사실랍니까? 나와야 증인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되어져야 증인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증인됩니까? 내 자식이 서울대 수석 졸업하면 증인입니까? 내가 암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증인입니까? 내가 로또 1등 되어져야 증인입니까? 내가 밑바닥에서 완전히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경제 축복 받아야 증인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영접한,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증인돼야지 경제 응답의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 많은 것의 증인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의 증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수단이죠. 올해는 우리 모든 개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내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이소. 꼭.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앞서서 사자를 보낸 그 예언의 성취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마가가 예비하듯이 2026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가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지로 보냈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확립되어져서 증인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